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광된 축복 자리가 있죠. 바로 결혼식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수반되는 책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영원히 사랑해야 되고 또한 아내는 남편을 영원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은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또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 사회적으로 분명히 비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니고 그에 대한 죄를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자리에는 늘 그에 수반되는 책임이 있어요. 정말 아무 책임감 없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이 언약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제 독립 투사들이 그 일제에 항거할 때 또한 그런 일을 거사를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혈서를 쓰지요. 언약을 합니다. 또한 어둠의 조직들도 영화에서 보면은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혈서를 쓰고 그런 예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한 책임을 질 만한 각오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고유의 사역을 하면서 성찬식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그 예전의 교회를 보면은 이러한 성찬식을 매일매일 했지만 요즘에는 그 매주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교회를 쉽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때가 때마침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찬식에는 규칙이 하나 있죠. 그것은 세례 교인들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 빵과 음료수를 돌리는데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어린이들. 그러자 이 어린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걸 먹지 못하나요? 근데 그 말에 좀 섭섭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새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물론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놓고서 자기끼리 먹는 것을 나눈다. 이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고린도서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부자들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성찬을 먹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식사 교제를 하는 것과 같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성찬식에서 왜 세례교인들만 이러한 음식을 나누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지,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새신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가 공단체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라고, 이 공동체에 들으라고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면 구원에 다가선 것 같고 뭔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도 나타나요. 이렇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말 고백하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확실히 받겠다고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사람들도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찬이 왜 나눴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한 피를 나눈 가족이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의 그 축복에 참여를 하는 것이에 동시에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우선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이웃사랑을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그런 삶의 변화에 그 책임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새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아주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여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었지만 2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자주 있었죠. 여름이 와가지고 이제 해외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이렇게 인원들을 막 모집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이 사람은 누구지? 청년들한테 물어봐도 다 몰라요. 그렇게 수소문하다 보다 어떤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름을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구냐? 그런데 이 청년은 저기 장로님 딸이야. 저 집사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와? 그렇게 됐어. 믿음이 좀 약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교육자들은 나중에 회의를 하게 돼요. 이 교회 출석을 전혀 하지 않은 이 청년이 해외 선교를 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막 그렇죠. 반대하는 쪽은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어떠한 훈련도 받지를 않았어요. 교회에 출석도 안 해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해외 선교를 보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이 청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비록 이 해외 선교에 보낼 만한 그런 자격은 되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훈련해서 정말 이 해외 선교를 하다 보면, 남을 섬기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초신자들도 해외 선교에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를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 청년이 그 해외 선교에서 갑자기 인원으로 참가해서 해외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 해외 선교 인원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 땅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이웃사랑의 봉사를 실천하고 옵니다. 전부 다 은혜를 대단히 많이 받았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청년이 오길 바라고 다시 한번 와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오지? 같이 은혜 받고 했잖아.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돼도 다음 주가 돼도 안 오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요. 그렇게 결국 그 청년은 교회의 공동체에서 서서히 잊혀집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똑같이 여름 선교, 해외 선교를 인원이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또 그 청년이 지원을 해요. 또 보도 못한, 교회에 단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또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런 걸로 은혜 받아야지 언제 받겠어 하면서 또 보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또 1년간 또 잠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들, 초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한 직분자들, 교회 성도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해외 선교는 믿음이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또한 말씀과 기도하기, 찬양하기,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밖에 이 사회에, 회사에 직장에 나와서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한 소외된 직장 동료들,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가는 것이 해외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 땅, 이방의 땅에서 그 정말 이방 신들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눌려 있는 그 땅에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무 믿음도 없이
교회 출석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한 그 청년이 가서 대체 무슨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해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성찬 예식에서 모두를 참여시킬 수 없는 이유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새 사람이 된 거지만 사실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직분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가 만약에 돈만 바라고 영혼을 보살피지 않고 또한 공부하기를 게을리게 하고 또한 가르치기를 게을리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그 목회자의 자리를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회개하면서 그 목회자의 자격을 다시 갖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기도하면서 다시 이 목회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커가는 도중에 정말 자신이 많은 물질을 바쳤고 했지만 집사의 직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섭섭하게 여기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집사님의 생각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집사님에게 집사의 직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성도는 집사의 직분을 지금 받지 않은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직분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대체 뭐야?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이렇게 물어본다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집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빨리 세워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집사의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 직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큰 해악이 돼요. 집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봉사를 하는 직분이에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할 일, 가난한 무슨 보육원을 가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무슨 독거노인 사역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직분에 아주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것이 집사이지.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런 봉사의 직분, 전도 축제를 한다거나 이래서 봉사할 사람을 찾으면 집사님들 중에서도 찾아야 돼요. 이 봉사를 진실하게 섬길 사람들. 더 최악의 집사님들은 뭐냐? 그런 행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우리 힘들다고. 이것은 봉사의 직분을 정말 오해한 것입니다.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 까먹는 거예요. 또한 그 교육자를 정말 따라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전도사가 오면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무시하는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직분을 준 그 교회도 힘들어지고 그 직분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굉장한 손해예요. 이 집사의 영광스러운 직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분명히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묻게 하실 겁니다. 그만큼 성찬식에서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구주 예수를 세례로 고백을 한 사람들, 고백을 한 사람들만 세례를 받고 그런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이 12제자 중에서 성찬식에서 단 한 명의 제자가 빠졌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게 잘 안 나타냈지만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성찬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빼버려요. 네 할 일을 가라. 그래서 이 유다는 나가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 성찬식이 시작이 돼요. 가룟 유다가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세례의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식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11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한 후에 감람산으로 가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 죽음의 앞에서 자신의 그 의지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날마다의 직장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겪어야 될 물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의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겸손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늘 교만한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회 때는 이런 말도 나와요.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었던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의 교만, 자신도 잘 못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말을 함부로 퍼뜨리고 또한 그들에게 질책하고 출구하고 특히 교육자들의 말 한마디를 트집잡아서 또한 오카는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보면 그 로마서 강해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그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1년이 됐을 때 자기와 이 주의 일을 같이 했던 어떤 직분자가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가 같이 앉아서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하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책 수첩 한 권을 꺼내는 거였어요. 그 두꺼운 수첩에는 무엇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거기에서는 여태까지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설교하면서 혹시 잘못된 말 같은 것, 그리고 성도를 만났을 때 실수한 것이 하나하나 다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 나간 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교회의 공동체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세상과 비할 바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모두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에게 구하십시오. 늘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주님의 그 힘대로 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에게 외치십시오. 예수님은 연약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말이죠. 그 겁쟁이가 최고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핍박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성찬식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영광에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십시오. 그 믿음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다 해도 이 믿음 굳게 가지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